두려워 말아요. 주께서 그대 것 축복해 주시리. 주께서 그대 것 용서하리. 풍요로운 사랑 안에서 맑은 노래 부르며 우린 모두 기뻐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불러볼까요? 그대여 걱정 말아요. 그대여 두려워 말아요. 주께서 그대 것 축복해 주시리. 주께서 그대 것 용서하리. 풍요로운 사랑 안에서 맑은 노래 부르며 우린 모두 기뻐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예, 이번 피정 주제는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입니다. 예, 피정 주제가 매우 도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정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나를 구하시지 않는다는데 이 피정을 가야 되나?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네. 이 피정 주제는 책 제목인데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신부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블라트 선교 수도의 신부님이시고 현재 미국, 캐나다 이 북미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 강의와 피정 지도와 영성 지도 또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세기에 북미주에 헨리 나웬 신부님이 계셨다면 이번 세기에 로널드 신부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계보를 이어가는 특별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이라고 생활성서에서 이렇게 이거 영어로는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로 책을 쓰셨으니까 영어는 그냥 있고요. 이제 한글 번역은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 예, 14,000원이네요. 이게 영어로는 일단 로널드 롤하이저 신부님은 여기 보니까 이제 오블라티 선교 수도의 소속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강연자시고 헨리 나웬 신부님 이후에 대표적인 영성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조직신학과 철학 전문가로 오블라트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학 등을 쉬운 언어로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신문에 망명이라는 제목의 주간 칼럼을 게재해오고 있으며 저서로는 성과 성의 영성,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와 이제 그 성할 때 우리 그 남녀 성할 때 그 성자 있죠. 그 성의 영성, 그리고 내 안에 쉬게 하리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을 찾아서 등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로널드 신부님이 2015년에 프란치스칸 메디아 출판사를 통해서, 영어 제목은 The Passion and the Cross예요. 너무 간단하죠. 순환과 십자가.
우리나라 책으로 순환과 십자가 하면 아무도 안 사요. 네, 제목 딱 보고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생활성서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순환과 십자가 하면 안 팔릴 것 뻔한데 뭐 다른 제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 보면 이게 십자가 형태로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 로널드 신부님이 책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한다는 개념이 뭐가 문제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무척 강한 신자잖아요. 우리 한국 신자들이 특히. 한국 신자들이 한 번은 읽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이제 선정했고, 우리 이트는 매달 이제 영적 독서를 또 하니까, 제가 조금 소개는 했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또 내일, 이 책으로 이번 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하느님께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실 때 예수님 앞에 놓인 선택은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간구하여 목숨을 구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분노하고 비통해하며 용서하지 않은 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짚어내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1단에도 우리가 묵상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이 피땀까지 흘리면서 무엇을 그토록 고민했을까?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하느님께 구해서 목숨만을 유지할 것이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죽을 걸 알고 계셨는데 뭐하러 막판에 구차하게 하느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구세주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통념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부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신 그 내용에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예요. 어떻게. 여러분, 순교자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마느냐면 순교와 배교의 문제예요. 근데 순교자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배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신지 이미 다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는 것도 봤잖아요. 어떻게 죽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분노하고 비통해하며 용서하지 않은 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겟세마니 이후에 이어질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은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저는 두렵지 않고 막 난리를 쳐요. 막.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제압하시죠.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나머지 뭐 다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이 다 배반할 거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만큼 배반감을 들게 한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피정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에게 배반의 칼을 꽂은 사람이 있다면,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아니, 등에 칼을 꽂았는데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받는 이 배반과 그 강도는 우리가 단순히 그 육체적인 순환을 묘사한 것 훨씬 이상입니다. 이 로널드 신부님이 왜 이 책 제목을 패션 앤 더 크로스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과 십자가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이후부터는 모든 신자는 사순때가 되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 순환에 엄청난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 길을 바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주는 게 너무 컸거든요. 아까 우리가 막 이 잔상이 남고 이런 얘기할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은 저도 지금까지 그 잊혀지지가 너무 그런 장면을 제가 어디서 본 적도 없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사순때만 되면 아마 대부분 신자들, 비신자도 마찬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막 두드려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 같지 않은 몰골로 막 뭐 실제로 그랬겠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로널드 신부님이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순환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외로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게 겪는 외로움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국의 류시화 시인이 냈던 책 있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 책이 한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몸이 붙어 있다고 해서 내면의 외로움이 채워지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롭죠.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면 같이 있어도 계속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황혼 이혼의 주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동반자라는 이 엄청난 개념을 지금 여기서도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막판에 겪었던 가장 큰 순환과 고통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린 거거든요.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영혼의 동반자 역할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았던 가장 큰 배반의 칼날도 다 거기서 왔을 거예요. 가장 믿고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가장 배반의 깊은 칼날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 별로 그냥 며칠 지나면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잘 모르고, 나하고 잘 모른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저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동반자로 믿고 여긴 사람이 부부라도 혹은 정말 절친이라도 절친 이상의 누구라도 나한테 어느 날 그런 동반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배신감, 상실감, 그 순한 고통은 모든 육체적인 것을 능가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심지어는 파국으로 치닫는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유 살다 보면 다 뭐 그렇게 배신을 겪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거나 혹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고통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셔야 했던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다른 고통들은요,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냥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까지 간 사람은 이건 다른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다. 이때는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오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겟세마니 고통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그 고통이 가장 거기에서 중요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로널드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마음의 쓰라림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우리는 정신적인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소중한 것이 보호받는 그 내밀한 영역으로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심오한 갈망은 정신적으로 나와 동류인 영혼, 말하자면 소울메이트를 향한 갈망입니다. 훌륭한 우정과 결혼 생활은 언제나 강한 정신적 친밀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한 의미의 연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단락이 21세기의 헨리 나웬이라고 로널드 신부님을 표현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심리학도 박사였거든요. 이분은 하버드 예일대에서 강의하셨던 분이잖아요. 일반 학문적으로도 인간 심리를 굉장히 깊게 파고드셨고, 이제 영적으로도 인간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거를 글로 표현해내셨던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헨리 나웬 신부님을 능가하는 영성 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헨리 나웬 신부님처럼 그렇게 우리 내면을 섬세하게, 그분 자체가 섬세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로널드 신부님이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그 헨리 나웬 신부님을 좀 따라가는, 이 우리 내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어려운데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마음의 쓰라림을 느낀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 남편만 없으면 내가 안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널드 신부님이 마누라가 있어요, 자식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있으면 세상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게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고통들이 올라옵니다. 교황님 되시면 좋을 것 같죠. 교황님이 겉으로는 저렇게 웃으시고 해맑으시지만 혼자 기도하실 때 그 뒷모습을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마음의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내면에서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금 배우자들이, 같이 있는 배우자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분을 못 채워주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걸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특히 부부가. 쟤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부부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다. 물론 서로가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내면에서 겪는 그 극심한 어떤 깊은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다. 여러분 남편이 고생시켜서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구별하려면 상당히 본인이 본인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조금 어려운 게 읽다 보면 내가 안 들어가 본 경지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헨리 나인 신부님도 그토록 대단한 영성 작가셨지만 사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분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면 아무도 모르는 데 쓰고 싹 덮어놓잖아요. 나만 아는 곳에. 남편도 모르는 곳에 싹 이렇게 두잖아요. 남편은 그거 봐도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누라가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남자들은 뭐 일기도 잘 안 쓰지만. 근데 헨리 나인 신부님은 일기까지 써서 일기도 세상의 책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헨리 나인의 일기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일기 특히. 굉장히 여러분 연배에 한번 여러분 이제 연배면 이제 한 번 이상은 다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헨리 나인 신부님이 딱 여러분 연배 때 일기를 썼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그게 마지막 일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0 넘은 분들에게 헨리 나인의 마지막 일기를 자주 추천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60 넘어가서 괜히 그냥 외롭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괜히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밉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분들. 그 헨리 나인 신부님이 그 일기에서 그게 뭔지를 아주 세세하게 풀어줍니다.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신적 친밀감을 갈망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하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우리는 원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관계를 훨씬 더 원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부부도 잘 안 돼요. 맨날 같이 사니까 어쩔 땐 더 안 돼요. 차라리 딴 사람이 더 잘 돼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부부는 하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고 그건 어쨌든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인다, 나를 이렇게 열어 보이는 그 자체는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정작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속 이 문장들 보면 굉장히 이 섬세한 표현들이 나와요. 소중한 것이 보호받는 그 내밀한 영역으로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우리 내면에 소중한 그 무엇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깊은 뭐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가 이거를 같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누군가를 쉽게 못 만난다는 데 있어요. 쉽게 누군가에게 또 그걸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피정 때 나눔만 해봐도 그걸 바로 느껴요. 여러분들이 나눔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경계의 눈빛들로 바라보죠. 저 사람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다가 안 하는 말, 할 말 구분 다 합니다. 여러분의 그 탁월한 능력 거기서 나와요. 그 짧은 순간에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해요. 말하다 싹 집어넣어요. 요거는 빼야 되겠다. 예, 특히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더 하죠, 이제 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이 로널드 신부님이 보시기에 그게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소울메이트, 정말 그 정신적 친밀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많은 친구 중에 그 정도로 깊게 서로를 나눌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그런 친구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성인 성녀들은 가능했지만 우리는 또 그게 쉽지 않죠. 또 여러분은 세속에서 어쨌든 사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과 고통과 그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어머니셨죠. 성모님만 그 길에 끝까지 계셨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결과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암흑 속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고 참된 신앙도 우리가 상상하는 신앙 너머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는 것 너머에 계십니다. 신앙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나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을 넘어서 영혼에 찍힌 작인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작인이 아니라 낙인 같네요. 낙인. 예. 제가 오타한 것 같아요. 낙인.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 이상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암흑의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직 안 느끼신 분들도 모르겠어요.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렇게 하느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분들은 사실 별로 평소에 안 찾았는데 그분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원래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느님을 찾고 부르고 조배하고 묵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한 번 이상은 하느님의 그 부재, 하느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듯한, 하느님이 전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시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의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 예전에 기억나시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본인은 50년 동안 하느님의 부재 속에 살았다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죠. 그 50년 동안 마더 데레사 성녀가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걸 직접 몸으로 보이고 실천했는데 정작 본인 내면은 아무리 하느님을 부르고 불러도 그분이 응답을 안 했던 그게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 영적 지도 신부님께 썼던 편지와 그 일기에 다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히 놀랬지만 이 신학자들이나 조금 깊이 있는 수도자들이나 영성가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녀지만 살아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함이 없습니다. 제가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 가서 한 달을 살아봤어요. 제가 있는 한 달 동안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장애인이 갑자기 정상인이 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낫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거기 온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있던 내가 변화되는 게 더 큰 기적이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내면이 엄청난 암흑 속을 걷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하느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인 성녀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이제 안 되는 순간에 놓거든요. 놓는다는 의미를 놓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놓으면 안 되는데 하느님을 그래도 붙들어야지 해야 되는데 붙들어도 답도 없고 어둠 속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3년만 제가 떠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년 뒤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아까 산책하면서도 잠깐 다니엘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 그분들이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짐작은 됩니다. 아마 그분들도 하느님께 배신감 크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느냐, 그 배신이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어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배신한 거예요. 유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열혈당원 출신이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폭력을 써서라도 뒤집어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폭력은커녕 그냥 다 용서해라, 뭐 다 해라, 뭐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가 예수님 정도면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로마를 다 그냥 어떻게든 짓밟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사람 믿었는데 아니구나. 먼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배신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느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굳이 색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로마에서 자주 그랬어요. 하느님 보내놓고 왜 이러십니까? 보냈으면 좀 제가 공부가 잘 되게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시험을 떨어뜨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다. 교수가 너를 떨어뜨렸지만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그 하느님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도 참된 신앙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앙은 마음속에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나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예비자 교리를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비자들이 오잖아요. 왜 왔습니까? 성당에. 이유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공통된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범어사로 가라고 그랬어요. 범어사 가면 너무 평화롭다. 나도 한 번씩 가는데 너무 평화롭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교리를 들어오면 괴로울 거라고. 매주 괴로울 거고 이제 세례받고 나면 주일까지 괴로울 거고. 왜냐면 그때 평일에 교리를 했기 때문에 평일도 괴롭고 주일도 괴로울 거라고. 진짜 그럴 거라고. 그러면 절반이 미리 떠납니다.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저한테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그 한마디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저분 인생을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다. 나중에 세례받고 안 오는 것보다 지금 안 오는 게 100번 낫다.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칼을 주러 왔다고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 아니거든요. 그건 범어사에 가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널드 신부님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평화, 신앙, 아까 레오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 일치 이런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레오 교황님도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평화는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고 그냥 조용하고 그런 거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하면 그냥 좀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내 옆에 좀 적들이 없고 좀 우리 좀 남편이 좀 속 안 썩이고 이런 평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비밀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모욕과 망가짐, 죽음을 감수하는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만 우리의 삶이 최고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도 이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본인이 평생을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기자들이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데레사 성녀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기는커녕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 마더 데레사 성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녀 이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녀가 돈 한 푼도 없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살기 시작하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녀가 거기 그 동네 이제 술집에 가서 구걸하다가 그 술 먹던 사람들이 맥주를 스님한테 뿌리고 막 이랬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 그 루피 하나 던져주고 그 성녀가 얼굴에 맥주를 맞고 그 돈을 주워오고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죽어가는 아이들과 그 장애인들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젊은 여성의 몸으로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것도 인도란 나라가 얼마나 열악하고 형편없는데 그런 데서 그런 모욕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욕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많은 모욕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욕과 망가짐과 죽음을 감수하는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베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되는가? 이건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죠. 그것은 유혹입니다. 마더데서 성녀뿐만 아니고 성모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이나 지금 교황님이나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한 날은 제가 볼 때 하루도 없을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례를 안 받았을 때가 마음 편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전혀 이런 거 모르고 살 때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예전의 나로. 전혀 하느님과 교회와 성당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유로운 나로 돌아가자. 여러분도 가끔 이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한 4, 50년 했는데 내 인생 절반 이상 했는데 이 정도면 하느님이 그래도 상은 주시겠지. 이제는 자유인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싶죠.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자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자유는 진리를 살고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걸 여러분 며칠 정도 지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얼마나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도 여행 얘기했지만 2주 이상 갔다 오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일상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직장에 책상이 없어지겠죠, 이제. 그래, 너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라고 내보내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해당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다른 뭔가는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고, 참된 자유는 지금 로널드 신부님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 영혼의 동반자들을 곁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참된 자유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미사 한번 빠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미사가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빠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신부니까 당연히 미사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 신자가 미사를 빠지고 싶어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또 마음의 평화 나오겠죠, 또. 그럼 또 저는 범어사를 얘기할 거고. 이게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자유를 추구해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과연 자유로운가?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게 단지 직장 때문인가,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굴레와 족쇄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피정 때 와서 고요히 머무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런 걸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 정신없이 살고 이 생각하려면 저게 튀어들어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피정 때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답은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달락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모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굴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굴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단락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 안 읽어도 이 단락만 오늘, 내일, 또 앞으로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책을 사서 읽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대부분 제가 피정을 해보면 끝나고 나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이라도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읽는 건 제가 하고 여러분에게 핵심을 전달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모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믿었던 사람도 모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그 신앙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더데레사 성녀도 마지막에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겪었고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무려 50일 넘게 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프란치스코 너 참 교황직을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고통 없이 그래 가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부님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고통도 없고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고통받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서 병원에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누가 그런 얘기해도 그거 아니라던데 그 로널드 신부님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신은 없으니까 로널드 신부님 이름을 팔아서 나를 구하시잖아. 아니면 그 책에서 아니라고 하던데 너 한번 읽어봐. 이렇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아드님도 모욕과 굴욕과 고통에서 면제받지 못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드님 고통도 내몰라라 한 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피정에서 잘 묵상하셔야 될 게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이라는 건 도발적인 단순 도발 문구가 아닙니다. 저건 로널드 신부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본적으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고통을 면해주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직면해 보자는 거예요. 우린 무조건 그냥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번 고통에서 넘겨주세요. 제발. 이러고 이제 고통이 싸우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느님께 내몰라라고 또 랄랄라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잖아요.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를 구조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 굴욕과 고통과 죽음에서 나를 구해 주시려고 개입하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내일 피정 동안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느님께 잘못된 불평들을 많이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꼭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첫 프레임부터가 잘못된 상태니까 이럴 수 있었겠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사제지만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게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었구나. 혹은 나도 하느님을 좀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로널드 신부님이 좀 여과 없이 깨뜨리는, 그게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이 그걸 말해준다고.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성모님도 고통을 겪어요. 아드님이 돌아가신 걸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 되는 부모의 고통보다 더 잔인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모님이 그걸 겪으셔야 됐는데 하느님은 그걸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하다고 벌써 생각한 순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상을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한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하느님이 이미 세상에 아무 고통 없게 그냥 해야죠. 아무도 고통 안 받아야죠. 아무도. 근데 그런 세상은 여기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가면 고통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요한묵시록에서 또 사도 바오로가 여러 번 증언하잖아요. 저 위에 가면 고통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걸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가 능사가 아니고 하느님이 그걸 얼마나 덜어주느냐 피하게 해주느냐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게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려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오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세례를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전혀 그런 의미 모르고 그냥 받았을 수 있어요. 그냥 하도 옆에 할머니가 받으라고 하도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귀찮아서 그냥 내가 이번에 그냥 받아주고 미사 한 달만 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세례 받은 동기가 다 다르겠죠. 근데 동기야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느님과 지금 로널드 신부님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느님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 일치하지 않는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일치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였는가. 아예 세례 받기 전부터.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뭘 생각해보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자꾸 저한테 이렇게 힘든 숙제를 주시고 아니 제가 언제 여러분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이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만약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추도 끼우다 잘못됐으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지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이게 바로 되지. 안 그러면 그 끄트머리 한두 개 다시 해도 계속 잘못돼 있잖아요. 이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 피정의 지도자나 강사가 제안할 때는 그냥 내 탓이요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내가 뭔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건 가책을 받자는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피정, 내일 피정, 계속 이 주제로 제가 내일도 할 거니까 하느님 상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또 내일 말씀드릴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지금 이 로널드 신부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서 그게 꼭 들어주지 않은 것인가? 그게 꼭 나를 구해주지 않은 것인가? 지금 여기서 번역을 구조, 구원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원어가 다르니까 번역을 다르게 했겠죠. 구조한다, 구한다, 구원한다 지금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 도와주세요를 너무 구조의 차원에서 1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걸 로널드 신부님이 같이 묵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